현재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1월 첫째 날부터 지혜와 감사로 여는 새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해당되는 날짜와 맞추어서 잠언을 읽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8일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을 읽으시도록 묵상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잠언 31장 가운데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 잠언 8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로마서의 8장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성령장이라 부르기도 하며 로마서에서의 로마서 8장의 가치는 단연코 다른 장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언 또한 잠언 8장이 잠언 전체 31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 하필이면 딱 8일이 되어지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8장을 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는 8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점의 그 강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읽기는 3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2절부터 36절까지가 8장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오늘 새벽에 못 와서 아쉽다 할 것 없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잘 함께 나누고 새기면 잠언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 키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잠언 1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죠.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7절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지혜와 훈계, 이것들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잠언 31장의 일종의 서론 내지는 머릿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어떤 책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저자가 책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책을 이런 의도로 쓰게 됐고 또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이 책을 쓰는데 어떤 이들이 도움을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주로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게 머릿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머릿말이나 서론에 해당이 되고 1장 7절부터가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본격적인 지혜의 말, 잠언인데요. 이 잠언도 일종의 두갈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잠언들이 앞뒤가 예컨대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승전결과 같은 그런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명제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머리 부분에 첫 시작 부분에 이 잠언의 총 주제와 결론,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제시한, 그래서 문학적 표현으로 두갈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1장 7절이 이 잠언 전체의 총 주제이고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 그러나 하반절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걸로 대조를 했기 때문에 지식, 지혜, 훈계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듯하면서도 뭔가
손에 확 잡히지는 않는 그런 명제죠. 먼저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가? 지식은 보통 오늘날 지식 정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정보들을 주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도중에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화학 시간에 우리 이제 배워서 알게 됐죠. 두 개의 수소 분자 그리고 산소의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H2O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은 산소로 호흡을 한다. 그래서 식물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소비해버리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식물은 꼭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지식 정보이죠. 물은 H2O다. 우리는 산소로 호흡한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배출해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월 첫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뉴스 보도 종종 보시곤 하세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추인 겨울의 이 시기에 얼마나 지금 기후 환경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지요.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사람 높이보다 지붕보다 더 높이 폭설이 쏟아져 버려서 주로 왜 눈은 밤에 오고 나죠? 밤새 쏟아져 버리니까 고립된 사람들 심지어는 그 눈에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수십 수백 명이 되도록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 겨울 스포츠, 스키 이런 것들 타지 않습니까? 눈이 와야 말이죠. 눈이 오지를 않고 그 지역이 지금 여름처럼 따뜻한 기후가 돼서 스키장을 운영하고 그 용품을 팔고 거기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모든 사람들 지금 울상이고 쫄딱 망하게 생겼다. 심지어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지금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는 지역까지 있을 정도예요. 남반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북반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얼마나 엉망으로 뒤섞여 버렸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물을 사 먹게 될 날이 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은 언제나 흔하고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물로 생각할 정도로 물에 대한 인심은 넉넉했죠. 근데 이제 우리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물을 아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식물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식물들을 잘 기르고 그런 자연 환경이 보존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괴롭지 않다. 자, 이런 얘기들을 왜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혜가 창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이러한 차이로 보통 구별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식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게 될까요? 성인과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책을 보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한 인간이 대부분의 지식 정보는 주로 학교에서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과연 이 지식 정보를 제대로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시험을 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지혜로움이란 시험 점수와 성적을 잘 받는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지식과 지혜 별 차이도 없고 그저 똑똑한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실 이 세상은 물론 좀 더 고달프고 좀 더 편안한 삶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교 1등만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학창시절에 내가 성적이 많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직업에서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해서 오히려 내 친구 전교 1등 하던 애보다 내가 삶의 형편은 더 낫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러니 겨우 똑똑해지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를 논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 1장 7절의 이 솔로몬의 얘기의 의미가 더 마음속에 와닿게 되겠죠. 아마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권의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과 역사의 기록의 사실을 가지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너희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지. 솔로몬이 뭘 똑똑하냐?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일컬어지고 있는 솔로몬이 지금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하반절의 의미로 하면 지혜와 훈계의 근본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한 소소한 여러 가지 지혜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식 정보를 내가 소화해서 내게서 창출해내는 그 지혜도 지혜이겠지만 솔로몬이 겨우 우리 똑똑하게 살자, 지혜롭게 살자, 겨우 이 수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느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가 오늘 8장에서 제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으로 와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또 이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8장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지혜가. 우리 여자분들 성함이 혹 더러 지혜가 있죠, 그렇죠? 그 지혜가 부르는지 어떻게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를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지혜, 사랑 혹은 정의 이런 건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추상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마치 지금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사실 없죠. 남자, 이건 남성을 얘기하는 건 분명하고요. 여자, 이러면 이거 여성을 말하는 게 분명하긴 한데 여러분 지금 앞에 비파와 수금 관현악단이 있습니다만 바이올린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클라리넷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플룻, 첼로 이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연주하신 분을 생각하지 말고요. 악기 자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문하면 이 사람 뭔 헛소리 하고 있나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언어들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 단어들의 명사에 성이 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대표적인 게 아마 학창시절에 배우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어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남성, 중성, 여성의 그런 명사들의 성이 있어요. 지금 이 지혜라 하는 것은 추상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여성형이에요. 우리를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거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런 묘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신부적 위치가 맞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자, 1장부터 7장까지를 지난 한 주간 잠언을 매일 정독하신 분은 4장, 5장, 7장에서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권면하죠. 내 아들들아. 이거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실제 아들들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얘기도 하고 모든 남성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음란한 여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이방 여성과의 결혼과 교제를 금하셨죠. 그래서 이방 계집이라고까지 심지어 표현을 합니다. 이방 계집이 너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호리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성적인 음란함이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의라 그러죠. 이중의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음란행위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애초부터 율락 여성으로 음란한 여성이었다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가출해 버려서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3명의 남매를 출산해 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곤 하세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음란한 여성, 아마 지금 여성들도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요새 남자들이 더 음란한데 왜 우리 여자 보고 자꾸 음란하다 그러느냐. 지금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 7장에 그 이방 혹은 우상 혹은 죄악으로 상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음란한 여성과 대비해서 8장 1절에 지혜가 남성형이라고요? 여성형이라고요? 여성형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성과 지금 지혜를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8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2절과 3절을 보니 4, 5,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음란한 여성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소들이 지금 다시 총망라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아주 악한 여성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바로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곳곳의 장소에서 2절을 보시면 어디요? 길가의 높은 곳, 네거리, 성문곁 3절이죠.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그런 간악한 여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솔로몬은 지금 말하기를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도대체 이 지혜가 뭘까요? 자, 오늘 새벽에 2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22절부터를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조금 어렵게 여기실 것 같아서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맞는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언제요? 그 조화의 시작. 이게 언제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그 조화의 시작과 그 뒤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 조화의 시작은 곧 뭐라고요? 태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신 게 뭡니까? 천지 창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이 나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지혜인데 그 나를 가졌단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갖듯 가졌다. 나는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 지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또 보세요. 만세 전, 이것도 만세가 뭐예요? 사실은 100만 년을 얘기하죠. 세기,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만 곱하기 100년 하면 100만 년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영원토록 최소 100만 년 이상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원래는 중국 황제한테만 쓰던 말이죠. 만세, 그죠? 황제 폐하 만세. 우리 조선의 임금님은 천세밖에 못 불렀었죠. 만세 부르면 반역을 꾀하는 걸로 중국에서 시비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세전이란 말은 영원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23절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만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24절과 25절도 같은 패턴의 얘기인데 24, 5절에는 약간 다른 두 개의 종류의 단어가 끝에 똑같이 이어집니다. 24절 보시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 나오죠? 뭐예요?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대 교회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잘 정리를 해서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의 신앙, 사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사도적 신앙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요. 자, 첫 문장이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명제가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고 골격이에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 24절, 25절에 내가 이미 뭐예요? 났으며, 아까 22절에서도 나를 가지셨으니, 바로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한번 메모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 이 문장에서 이단도 나왔어요.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도 있었던 거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신 것도 결국 창조의 일환 아닌가? 이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1의 피조물이라 표현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들이 있어요.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나신 겁니까? 우린 몰라요. 그 시점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측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전부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기 전에 기간이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다름을 일위의 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제2의 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셨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참고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자,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헬라어로 원래 표현되어 있는 말의 의미가 나셨다와 나오셨다. 우리말로 볼 땐 겨우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존재라 여기는 것은 교회로부터 영원히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 이단을 정죄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솔로몬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지혜라고 일컫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이 최절정으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0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게 내가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얘기하고서는 4절부터는 지혜가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로우며 나는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지금 그 지혜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절에 내가, 이거는 바로 지혜 그 자체인데, 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곁에 있었다. 누구 곁에요? 성부 하나님 곁에 있었고 내가 창조자였다라고 지금 지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와 진술이 똑같습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진술과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이 요한 사도가 바로 이 잠언 8장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지혜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지식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지식 정보를 잘 운용하고 내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다 이루리라.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5절 주목해 보실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나가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는 지혜이지만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금 잠언 8장 35절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자, 이게 지금 지혜라고 하는 추상 여성형 명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가진다, 지혜를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가진다든지 예수님을 얻는다든지 예수님을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려니까 왠지 예수님께 좀 무례를 행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얘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5장의 얘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그 다음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속성으로 만드셨는지라 애초부터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죽는 존재가 되니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8장 3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 자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뭐 얻어요?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비슷한 단어가 많이 쓰인 것 같기는 한데 은총이라는 단어는 아마 제 설교에서는 잘 듣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 말에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56번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때그때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한글로 번역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메모할 수 있으면 주보 여백에라도 메모를 해보세요.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다른 곳에는 은혜, 혹은 연락, 혹은 소원, 혹은 은택, 혹은 기쁘게 여겼다, 기쁘게 받으셨다, 뭐 이런 단어들로 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왜 같은 말이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자, 35절의 전제가 뭐였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대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자, 요렇게 되면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이기도 하지만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이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솔직히 우리 속은 여전히 악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으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을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죠. 너무나 이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연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혜를 그토록 솔로몬이 알아야 된다. 지혜를 알아라. 지혜를 소유하라. 지혜를 얻는 자가 되라. 이렇게 솔로몬이 강변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32절에서 34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세 가지의 동사를 찾아볼 거예요. 32, 33, 34절에 매절마다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빠르게 찾아드릴게요.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뭐 하라고요? 들으라. 33절, 훈계를 뭐 하라고요? 들어서. 34절, 누구든지 내게 뭐 해요? 들으며. 그러니까 아까 8장 1, 2,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음란한 여인들이 너희들 부르던 그 장소에 음란한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거기에 서서 골목마다 내거리마다 높은 곳마다 낮은 곳마다 모든 문 입구마다 지혜가 서서 너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이 요즘 최고급 승용차는 한 1억 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 정도 가치였어요. 인쇄술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는 모두의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가품이면 사람들이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강대상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 시절에 신부 사제들이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한들 읽을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독일어로 로마서가 번역되기 시작하고 오늘날에도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이 졸라족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이 모든 번역들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손마다 성경책이 쥐어져 있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든지, 신명기 6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현대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한다면 주방에서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목욕을 하든지 들판으로 나가 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4명의 목회자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요. 그뿐입니까? 스마트폰을 열면 전 세계의 아주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어떠세요? 이제는 계속 내가 밖에 들고 다니기는 너무 낡아져 버린 그런 성경책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보시던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는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조금 들고 다니기 민망한 그런 성경책 수십 권 있어요. 이제는 가족의 사람의 수보다 성경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디서든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두 번째, 34절을 보면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34절 같이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뭐예요?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뭐합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치 음란한 여자가 내가 유혹할 남자가 언제 나타나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그 여인네들도 참 불쌍하죠. 오늘 유혹하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돈벌이 못하면 어떤 보복을 당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탕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잖아요. 이 기다리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오래 지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 듣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아닙니다만 중대한 단어가 34절에 하나 더 있어서 찾아볼까요?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큰 소리로요. 뭐예요? 날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32절 마지막 단어 동사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뭐예요? 지키는 자가. 자, 그래 이제 좀 명쾌하게 다 나왔죠? 35절에 얘기하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 한번 따라 하시죠. 날마다 들으라. 기다리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종하고 경청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고 지키면, 날마다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올해 새해를 열면서 우리 1월부터 하고 있죠. 혹시 지난 한 주간 7일까지는 조금 바빠서 매일 못한 분 있다면 오늘 일 말씀이 새로이 도전이 돼서 오늘 8일부터 31일까지 남은 24일입니까? 24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똑똑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생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얻기를 바라는, 간절히 우리에게 촉구하는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